말씀 제목 나왔죠? 뭐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영화 더 패션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원래 이 더 패션의 감독 멜 깁슨인데요. 이 사람이 술과 약물, 마약이죠. 그러니까 중독자였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영화 감독인데 복음을 깊이 있게 좀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의 배너 같은 간접적인 영화는 몰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주로 이렇게 그리는 영화를 만든다면은 누가 보겠습니까? 해가지고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내 있는 것 다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는 돈도 많이 있었나 봐요.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더 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조 원이 넘는 돈을 극장 영화가 상영되는 날 거둬들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고문을 가하고 또 빌라도를 통해서 죽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영화 줄거리를 보고 시사회에서 유대인 기자가 질문을 하죠.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감독이 물어요. 기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셔야 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더 패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학자들이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특별히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순환을 멀리서 보면서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놀랍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를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써놨는데요. 더 패션이 시작할 때 나오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범인들하고는 달리 무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700년 전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5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특별히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무죄해서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 형벌을 당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잘 또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죄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음을 삽니다. 죽음을 살아요. 죄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살다가 이제 지옥 형벌을 당합니다. 이게 죄인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끝장난 건 아닌 걸요. 끝장나는 것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때 끝장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세례 요한은 알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신 고난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신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와요. 칼, 그다음에 망치, 뭐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칼을 휘둘러요. 평상시 칼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사장의 종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려져 나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꺼이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할 때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만큼 사랑합니까 할 때에 많이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많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뻐요. 근데 다 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만큼 사랑합니까? 많이요. 그러면은 꿀밤을 주고 싶어요.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걸 배운다 이거예요. 어려운 것만 뭐예요? 쉬운 것만 순종해요.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내 사랑이 적은 거예요. 어려운 것도 순종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힘든 것인데도 순종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 할렐루야. 많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느 때 화를 버럭 냅니까?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내가 썼을 때에. 평상시 뭐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뭐예요?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화를 내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 취급 못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욕을 당해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않죠.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의지를 가지고 잠잠하셨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고난을 겪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멸시 천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때는 하나님 아니었어요? 이때도 성자 하나님이셔요. 굉장히 불경건한 말이지만 저 같으면은 하나님 잠시만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하고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입이면 다 입이냐? 뭐요? 아갈통을 한 번씩 딱 갈기고 내가 성격이 좋아서 다시 십자가 진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뭐예요? 갖은 멸시 수모,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뭐예요? 죽어주셔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도 큰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도 큰 사랑. 아멘. 큰 사랑.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뭐예요? 귓등으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것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목숨을 내어줄 정도 사랑하는 뭐예요?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거의 뭐예요? 신경 안 써도 내가 나를 사랑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기쓰고 막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 막 온갖 버티기 하면서 한번 사랑하고, 요것은 뭐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정도로 훈련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표현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에 관심 1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안 사랑하는 것이고, 주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을 뭐예요? 완전히 발로 짓누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성도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반대말은 뭐죠? 나입니다. 나 중심. 세상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지요. 이게 뭐요? 죄 중에 죄입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세상 중심이죠. 세상 가치관 중심. 세상 가치관 중에 최고는 뭐죠?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보다도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돈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가정 중심, 직장 중심, 그런 말이 되어지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왜 없죠? 아멘 어디다 놨어요? 할렐루야.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가로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영생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골자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들은 다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를 포기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앙 성숙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한 사람은 신앙 성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할 때에 성숙하겠어요? 반대로 하면은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로 기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근데 그것만큼 기쁠 때가 내가 섬겼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바로 불신 전도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섬겼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생명은 갓난아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하고 그 다음에 나 모른다 하고 쌩까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제자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하는 줄 알아요. 예, 그렇게 아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잘 모르는 것이다. 잘 모르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훈련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아멘. 예,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목장에 가서 훈련하고 모델 보면서 도전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지요.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